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남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책의 뒷부분 이제 2번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2번 중에 이제 한 번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자율적으로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자율적으로 걷는 사람이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 형제가 돼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가의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은 옛날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거룩한 민족이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구분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특별한 백성, 이건 특별 소유 백성이란 뜻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삶을 산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억하고 이제 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존재를 알았으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제 표현하셨냐. 자, 이제 100m 경기장에 우리가 이제 선발이 돼서 나갔어요. 그 경기장에 나갔으면 뛰어야 되는데 저 결승전을 향해서 그냥 거기 앞에 서갖고 계속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거기만 서 있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이 돼서 그 경기장에 나가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기 서 있으면 결국 총소리를 듣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지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보니 2장 9절 끝에 왜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냐,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우리가 어둠의 질서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자율적으로 걷는 사람이다. 자율적으로. 여기 그 옛날 이런 성경을 가서 보면 뭐 성령 안에서 행하라. 여기도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걷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행한다고 자꾸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단일 행자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행한다고 하면 자꾸 행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뭘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자꾸 뭘 행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걷는다고 번역하니까 왜 걷는다고 번역을 했냐. 걷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영어가 walk이에요. walk. W-A-L-K. 그 다음에 히라보도 walk이에요. 걷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서 걸어다니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지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어떤 빛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적 어두움이 있고 영적 어두움이 있고 도덕적 어두움이 있는데 이거의 반대 개념이 빛이니까 지적인 빛, 영적인 빛, 도덕적인 빛, 그렇죠? 이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우리가 이제 돼야 된다. 산다는 거예요. 걸어 다닌다고 하는 게.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시편 119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가면은 참 귀중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130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참 이거 영어로는 멋있는 얘기예요. The entrance of thy words 이렇게 돼 있어요. entrance라는 게 우리 현관 이렇게 하는 그걸 entranc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들이 이것도 번역하라니까 주님의 말씀들이 현관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enter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명사형을 써서 그래서 들어오는 걸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을 준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김남주 목사님의 이 책을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구절을 많이 이렇게 좀 습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남주 목사님이 글을 아주 운치 있게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시고 뭔가를 표현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산다는 것의 의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주체가 돼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 삶이 진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여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기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체가 돼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여기에 인간의 존엄이 있고 인간의 가치가 있다. 참 귀중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불러주셨는데 그 빛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빛,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면 이 빛이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말씀이 이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그 이유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70년이고 80년이고 이게 사는데 이 사는 거 하루하루 이거 사는 거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이라도 이루며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삶이다. 김남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지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식, 이렇게 사인 있잖아요. 사인, 간판이 있으면 사랑침례교회 이렇게 있으면 이거 사랑침례교회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하트 사인 있고 그러면 이게 사랑의 표시구나. 이렇게 하는 그게 표지거든요. 표지 아니면 표식.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표지 아니면 표식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 어떤 사람이 이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천지는 이단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단이라는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성경과 달라요. 그 다음에 대부분 또 성령님을 부인해요. 성령님이 에너지라고 그러고 인격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또 있다 그래요. 다른 구원자. 예수님 말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해요. 믿음 플러스 행위 복음.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 창시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든가 여기서 믿음 생활하다가 딴 데로 가면 잘려갖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든가 등등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는 걸 보면 이건 틀리는구나. 왜 그래? 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이냐 하는 뭔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김남준 목사님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혜의 빛을 가진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지혜의 빛을 가지고 선하게 그다음에 좋게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 랍비의 표지가 있었어요. 아, 저 사람 유대인 랍비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그렇죠? 한 600개 되는 그런 율법을 지킨다 그래요. 율법에 관해서 흠이 없다 그래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이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그 사는 방향이 다르고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선포하는 거, 이것이 그의 소명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이제 가서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본인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증언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이걸 증언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소명이 됐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빛을 선포하는 그런 소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고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될 때 그게 인간의 존엄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표지,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기독교를 창시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그런 표식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이런 표지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표지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 사람은 옮겨졌구나 하는 그런 표지, 이걸 통해서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와 같은 그 표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준 목사님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전도란 뭐냐? 전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빛을 나누는 게 전도다. 참 좋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는 뭐냐? 이 어둠 속에 살 때 내 모습이 이러했는데 이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준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이게 전도다. 그래서 어둠에서 나와 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박사학위까지 다 바꾸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난다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아주 정의를 재미있게 내리셨어요, 이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결국은 빛을 전달하는 거다. 근데 그 빛이 어떻게 전달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걸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전도 이야기를 하고 빛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그 전도의 대상이 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2000년 전, 그때는 미개한 시대고 아마 그 당시에는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상, 철학, 지식 이런 게 막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김남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어리석은 말이다. 복음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 어떻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파워잖아요. 무덤 속에 죽어있는 사람,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이게 일어나서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끌어올리시잖아요. 이와 같은 그 파워, 이 파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고 우리의 이 썩을 몸, 부패할 수밖에 없는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그런 몸처럼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 이거 선포하는 게 복음이지 단순하게 인간의 생각, 사상, 철학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철학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철학에 대한 그 정의를 가서 보면 사실 우리 세상에서 배울 때도 철학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사람은 무엇하는 존재인가?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디 가는가? 이런 거 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철학이에요.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좋은데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빛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공자다, 맹자다, 뭐다 해갖고 철학을 논하고 이러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사람을 철학으로 이끌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에 많이 강조하는 게 인문학을 강조하잖아요. 인문학. 말 그대로 인문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문학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여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쪽으로만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들으면은 그럴듯해요. 그 철학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 빠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철학자 한 분이 이제 계세요. 연세대학교 교수님도 하고 나이가 올해 이제 100세예요. 100세 철학자예요. 제가 이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니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전하고 다녀요. 그런데 절대 지옥 같은 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 이분도 그래도 우파고 애국 운동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공산당은 안 된다고 참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이렇게 100세가 되신 분이 그러고 지금도 열심히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가서 보면 꼭 뭐라 그러냐. 지옥 같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예. 또 연세대학교 김 무슨 또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수염 기르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도 멋있게 하고 영문학에 어떻게 이렇게 다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고 엄마와 함께 옛날에 평양에서 그렇게. 그래 가서 얘기하면 또 그런 거는 얘기를 안 믿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런 말로 얘기하면 나이롱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 그게 나이롱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철학이 들고 뭐가 들어서 이 성경을 철학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라 고백할 필요가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이 끝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100세까지 사시고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하고 한 분은 미국에까지 가서 유학까지 해갖고 그냥 최고의 그런 학자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고 그렇게 훌륭한데 가서 꼭 얘기할 때 보면 지옥 같은 거 얘기하지 말 지옥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유튜브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저번에 저거 글 쓴 거 이런 걸 좀 반박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우파니까 그대로 둬야지. 근데 그냥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안 했어요. 그대로 둬야지. 좌익이 없으면 내가 그냥 했을 텐데 그냥 우파니까 이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철학에 빠지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걸로 생각을 하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성경보다 더 자기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헛된 사람들의 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사상적으로 뭐 생각해서 뭐가 참 그럴듯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이런 데 빠진 사람이 워낙 많아요. 이런 데 빠지는 사람이. 제가 대학교 이제 들어가고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감리교신학을 갔어요. 거기 가갖고 한환상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그게 지금 몇 년 된 거, 40년 됐잖아. 지금 가서 보니까 뭐예요? 지금 완전 좌익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빠졌냐? 그게 말이 멋있다는 거예요. 말이 멋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한환상이 지금 나와서 한환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공산당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복음인데 이 철학이 복음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면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 목사의 말이라 해도 물리쳐야 돼.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 여러 가지 교리 중에 가장 많이 가르친 게 뭐냐? 지옥에 대한 교리를 가장 많이 가르쳤어요. 또 무엇을 많이 가르쳤냐? 재림에 대한 교리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무시하면 그럼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는데, 아무리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건 안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 문제 해결책은 철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참 이런 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말하는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탕발림 아시죠? 예수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학교 좋은 데 가고 직장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풀린다고 하는 그 만사형통, 그 얘기하는 사탕발림이 아니다. 그럼 전도는 뭐냐? 빛에 대해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둠에 있었는데 이 빛이 들어와서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언하는 것이 전도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빛이 들어와서 빛 가운데 걷게 되면은 자연히 존재의 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김남주 목사님 아주 좋은 표현. 참 이거는 정말 영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존재의 울림.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의 울림이 나오는 사람의 몇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고 확신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이 존재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단정한 삶이 단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늘 보는 삶을 산다.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증가하니까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나는 날이 갈수록 점점 좁아들고 줄어들고, 그렇죠? 이런 삶이 나타나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 이 두 번째 이 토픽에서는 김남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율적 존재로서 사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야기 듣고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빛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어둠을 물리쳤구나, 이렇게 되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빛을 전달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도 설명을 참 잘 해놨어요. 해답은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그 빛 안에서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났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적 권세를 무력화시켰어요. 무력화시켰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해요. 속박에 갇혀 있어요. 영혼의 속박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진리를 한번 깨달은 것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이걸 느꼈어요. 알게 됐어요.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 구원받은 거 한 번만으로 진리가 체득이 돼서 내 몸속에서 매일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기쁨이 전혀 없고, 구원받고도 남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빛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데 대한 감사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언가에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들을 많이 져요. 죄들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에 영원토록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punishment of sins. 죄들의 형벌에서, 지옥 형벌에서 영원 무궁토록 단번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인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죄들의 파워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들이,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힘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죄들의 파워에서 벗어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진리가 내 안에서 매일같이 체득이 돼서 체험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없으면은 구원받고도 구원의 기쁨도 없고 빛 가운데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항상 뭔가 속박된 것 같은 그런 데 살게 되고, 빛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한 일을 전혀 하지 않게 되고, 그러고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 성도는 매 시간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을 살려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내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또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자꾸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침반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침반에 이게 뭘 가리켜요?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가서 이렇게 내가 손으로 이렇게 내리면 절대 북쪽으로 안 가리켜요. 그러다 내가 탁 놓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애들하고 생활하고 이럴 때 예수님 생각이 안 나죠. 열심히 그 일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거 잡아 내려놓은 거예요, 이놈을. 그러다가 이제 다시 4시간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나침반의 그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매 순간, 매 시간, 그렇죠? 매 순간마다 이게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아예 표현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위해 바치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자기 영혼을 위해 쓴다면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쓰는 시간, 그거 직장 가서 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 하루에 4시간이고 3시간이고 얼마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거의 다 쓰는데 그거의 반만이라도 나 자신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교우들과의 관계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게 되면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살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좋은 말을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물질의 풍요함과 육체의 건강, 이것만 있으면 우리를 얽어매는 부자유함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느 면에서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좀 아주 풍요하고, 그렇죠, 돈이 좀 넉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몸이 건강하고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나는 부자유함,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서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그 삶을 가서 보면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 물질의 소유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침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직업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가족을 남편이 막아서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거 아주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 이것만 충분히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인간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이런 데서 만사형통 번영복음, 영어로 prosperity, gospel,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의 그 핵심, 뭐라고 해? 세계관과 인생관과 역사관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변하는 내적인 변화가 생겨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 국가를 바라보는 눈, 가정을 바라보는 이런 모든 눈이 올바른 그런 눈이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게 변화가 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망하면은 교회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른쪽, 올바른 쪽의 가치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만사형통을 기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사형통해도 나라가 뒤집어져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빼앗아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질 못하고 그저 나만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착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물질의 소유가 우리 그 크리스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번영 복음은 아주 기초 뿌리부터 잘못된 겁니다. 윗대가리만 잘못된 게 아니라 기초 뿌리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느 면에서 바알 숭배가 뭐냐? 번영주의 신학이에요. 번영.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기복신앙인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고, 이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이거를 김남주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자유와 더불어 자유를 또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자율이 뭔가를 사전에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율. 우리 알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 뭐예요? 본래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가는 게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자율이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어떤 것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이게 자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해서 유용한 걸 만들어내는 게 그게 자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받았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유 좋아, 아무 구속도 없지. 그래서 무언가를 나를 컨트롤하는 게 없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독립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 다 무시하고. 그렇죠. 호숫가에 오늘도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거지. 꼭 교회에 와갖고 찬송해야 되느냐. 이거 들어보면 얼마나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율이 뭔가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어요. 김남주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호숫가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세상의 방식. 예.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법 안으로 들어가면 법이 있으면 사람 죽이고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나와요.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자유라 그러고 신호등도 안 지키고 신호등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한 8, 9년 전쯤에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가 이집트의 카이로를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시에 신호등이 없어요, 여러분. 신호등이. 그러니까 이 거리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있으면 이쪽으로 차가 가고 저쪽으로 차가 가고 하잖아요. 이거를 신호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차가 막 빨리 다니는데도. 내가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무바라크인가 누군가 하고 그 전에 누가 대통령이 있는데 이렇게 뇌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이 이 지경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냥 본인들은 엄청나게 돈 많아서 부자가 되고 그랬는데 집이 없으니까 무덤에다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이 20세기, 21세기인데 신호등이 없으면 되겠어요? 수도 없고 또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으려면 무지 빨리 움직여야 돼요. 차 관두고 사이를 빠져나가야 되니까 거기를. 야, 이런 게 나라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나와서 나 자유니까 마음대로 운전하겠어 그러고 막 200km, 300km씩 어떤 사람하고 신호등이 있어도 무시하고 가고 이러면 난장판이 돼서 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고 국가가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율이 아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자율로 생각하는데 이게 자율이 아니에요. 어떤 도로를 가야 되냐? 신호등이 있을 때 가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60km로 가야 됩니다 하는 신호 표지판, 속도 표지판이 있고 이런 데서 지키고 나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키라고 이게 붙어 있고 이러면 구속하는 거죠. 속박하는 거죠. 맞죠? 근데 그런 속박이 있어야 좋아요? 마음대로 그냥 다니는 게 좋아요?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자유를 이거를 나는 그냥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그 그리스도인 자체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왜? 부딪히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율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이라고 하는 건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하는데 원칙이 없이 가면 남의 거 받아들이고 하면 큰일 나서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을 자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속도 표시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자연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고 자연의 법에도 위배가 돼요. 우리 동물들 가운데 동성애하는 동물 봤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걸 좀 추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저분할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해요. 그럼 어떻게 돼?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인생이 망가져요. 학문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학문이 파괴가 돼서 그래서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게 좋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절제를 잃고 폭식하고 포금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절제를 해야지. 먹을 게 좋고 마실 게 좋다 그래갖고 폭식하고 포금하면 죽잖아요. 잠시 잠깐은 기쁨 있는 것 같고 마음껏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도 그렇고 폭식하는 것도 그렇고 포금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자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통제를 받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무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김남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신앙교육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교육의 목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없이 나 마음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나 자신을 통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다. 이걸 신앙생활의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그 사랑에 매여 사는 자율, 이렇게 표현했어요.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그 사랑에 매여 사는 자율. 그래서 자유와 자율이 이렇게 잘 정의가 내려져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균형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빛 가운데서 걸으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유명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황제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그런 황제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황제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악독한 그런 황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쌍투스라고 한 사람이 이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문도 당하고 신문도 당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신문 당할 때마다 이 사람에게 뭘 물으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을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직업을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맨날 지금 출생지를 물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분을 물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대답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신문하는 사람이 약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화형선고를 해서 화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신앙 고백을 유지한 이런 쌍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는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의 예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생겨났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로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렇죠. 이걸 표현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면에서 조롱의 말투로 예수님이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들린 사람이야. 메인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준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쌍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을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출생지를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이름을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대답하면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느 면에서 좋은 간증을 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자기가 과거에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더니 이 예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그 인생, 인간에게 아주 기본이 되는 문화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쌍투스 같은 사람이 뭘 물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바로 존재의 울림이다. 이거 묻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진짜 마음속에서 나는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거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에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영원토록 어둠에서 빛으로, 그것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거나 노력을 들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던 이 영을 깨워주시고 기능을 하지 못하던 이걸 깨워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있다는 거 믿겨지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게 믿겨지고 예수님만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거나 하는 게 이게 믿겨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열리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지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죠? 경건서적을 읽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면은 그럼 오늘 아침에 준 것처럼 공산주의 바이러스 같은 책을 읽습니다 해서 어떻게 지적인 어둠이 내 손목에서 자꾸 물러가야 돼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어둠이 물러가는가. 옛날에 이렇게 죄 짓고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그냥 도덕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되니까 요만한 거 조그만 것만 죄를 져도 자꾸 가슴이 뜨끔뜨끔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성화를 이루는 진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있어야 그 빛 안에서 걷는 거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존재의 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리스도입니다, 아닙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존재의 울림이 나오면은 이미 전도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만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는 만일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것이 체험이 되지 못하면은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타나거나 나타난 적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이라도 있어야지.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런 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모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순이 되면 괴리가 많이 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보통 뭐라 괴리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진실하고 B라고 하는 진실 사이에 갭이 크면 클수록 괴리가 큰 거예요. 이 괴리가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교회 형제지나 누가 봤을 때 이 괴리가 사람 눈에도 보일 정도로 그 괴리가 크면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진짜 구원받았는가를 이거는 뭐 위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왜 그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김남준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고 저도 성경을 읽으면 분명하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가서 보면은 돼지 아니면 개가 자기가 토한 거 이렇게 씻어 놓으면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서 뒹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고는 그러고선 토한 거 다 취해 놨더니 거기 가서 또 뒹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자꾸 내 안에서 발생하면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시면서 선택해 주셨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중보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구분된 사람이다. 특별한 소유 백성. 다시 말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다.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이제 다음 주에는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하는데 다음 주에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그 어둠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현재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걷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